과거 신천지 신도 교육을 책임졌던 신현욱 소장. 그에게 신천지에서 전도란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신천지는 최고의 가치는 전도예요. 열심히 지금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14만 4천에 들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한 지파에서 1만 2천서 14만 4천이라고 계시로 14장에 말한 거다 이겠습니까? 맞죠? 저 천사는 내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대언의 천사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에 들어와 대언자 이만희 씨의 말대로 살면 영생불사하는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는 것. 수장 사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그게 다 채워지면.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장 사천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2007년에도 신도들은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가 완성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어서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내놓으면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페인 다스려야지, 나는 프랑스 다스려야지, 나는 부산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여성 신도 같은 경우에는 박서준을 내 나라의 흰무리로 영입할 것이다. 박보검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제사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궁궐 같은 집도 알아서 제공을 해줄 것이고 벤츠, S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리무진 같은 거를 거기서 알아서 다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런데 올 1월 신천지 발표에 의하면 신도수가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저희들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14만 4천만 채우면 이랬어요. 2014년에 채워졌어요. 2014년. 14만 4천이. 그럼 이제 기다리던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아주 기대감이 부풀었는데 14만 4 차고 났더니 14만 4천의 기준을 슬쩍 바꿔버렸어요. 이제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성당원 회비도 잘 내고 충성을 바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특히 종교 집단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데리고 우리 종교 집단으로 끌고 오는 실적도 좋고. 신천기 36년 전무후무한 전도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 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도들은 더욱 전도에 매달렸고 그 덕에 해마다 신도수가 수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한 신도를 만나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위장한 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 조사해달라 이래서 갑자기 서울대학원생이 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인데 너무 세려고 인터뷰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와중에 그 사람이 고민을 들어보고 근데 이런 고민 해결 너무 어렵지 않겠냐 우리가 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당사를 소개시켜주겠다. 이날이 오면은 종민 씨는 문화센터에 갔다가 신천지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끔씩 기타를 제가 배우러 갔었거든요. 기타 강사가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예요. 대구 시내에 있는 독서 토론 모임체에 가입을 해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토론을 좋아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3년 동안 토론 동아리 했기 때문에 토론을 좋아한다고 이미 얘기를 제가 해놨었어요. 일단 전도 대상자를 찾으면 그에 관한 신상 정보를 상세히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을 토대로 같은 구역 교인들과 함께 맞춤형 전도 전략을 짠다고 합니다. 종민 씨가 가게 된 독서 모임 역시 신천지 교인들이 만든 위장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누나는 재수를 고민하는 그에게 학습 코치 겸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되게 놀라셨겠죠? 예, 놀랍기도 하고 좀 되게 충격이 받았었어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또 환자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서 내가 환자에게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요. 이른바 환자 만들기에는 종교인이나 점술가, 상담사들이 주로 동원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 신천지 교인입니다. 전도 전문가로 활동한 한 신천지 간부 역시 전도에 가짜 종교인을 투입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스님 보기 보면 얼추 맞고 그런 얘기를 던졌을 때 먹힐 만한 인물들 인상이 엄청 강하다거나 누가 봐도 오 보살 같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즉시 막 갖다 주는. 신천지 교인들은 수녀복, 그 스님 옷, 이거 컨셉에 따른 코스튬을 다 있어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진짜요? 목탁도 들고 나가요. 내가 지리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금방 내려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저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갑자기 보살님이 내 눈에 팍 들어오네 하면서 있잖아요. 막 복수를 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왜냐 이미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벌써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다 안 가리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녀복을 입는다든지 수녀복을 입고 옆에 와서 이제 수녀님과 스님과 이렇게 차 마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요즘은 종교 대통합해서 이런 행동을 해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거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수녀복도 저희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승복하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공략해서 전략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수십 명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못 속일 사람이 없거든요. 이들이 연기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유혹해 데려간 곳은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이른바 복음방이란 곳인데 복음방 역시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중등 코스까지 6개월 이상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교육을 받습니다. 김 씨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 자신을 전도한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저희는 신천지는 아니죠? 너 생각을 해봐.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아니 좀 결론만 진짜. 지금 딱 그거 놓고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너 뭐 아니면 기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줘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보지 말자.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1984년 경기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연 이래 올해로 36년째 신천지를 이끌어온 이만희 씨. 신도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만희 총회장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대원의 말씀이라고 그분 옷자락 한 분이라도 지나갈 때 잡아보면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하면 막 정신을 놓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울면서 막 가수를 치고 이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듯한. 할아버지께서 제몽을 꾸시고 다시 빛이 자기 며느리에게 비추었다 하여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1만 만자 빛날 희자로 해서 완전한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었답니다. 신천지 행사에 그의 이름 희자와 그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카드 섹션으로 기념될 만큼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씨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의 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돼 신도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고향 청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일화와 신천지를 만든 과정이 전부 사실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달기가
참으로 꿀 같도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타도 당하고 뭐 우물가에 던져져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켜낸 말씀이다.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피의 혈서를 쓴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조건부 종말론을 만든 이만희 씨. 전도관 신앙촌에 가서 박태선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는데 그 박태선 교주한테서 일단 한 8년 정도 배웠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장막성전이라고 80년쯤에 사이비 종교 소탕령에 의해서 사라진 장막성전에서 머무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통일교에서 나온 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한 2, 3년 정도 통일교에 대한 것을 또 배웁니다. 이 사람은 5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왕가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1931년 저 시골 농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죠. 우리는 그분이 무식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라, 글자도 잘 모르시고 저렇게 무지한 저분한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신도들이 그를 하나님이 정한 목자로 합리화하는 사이 그는 계속해서 기행에 가까운 행적들을 이어갑니다. 최후의 만찬을 재현한 것도 그중 하나. 그러면 네가 재림 예수냐라고 하면 또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처럼 백마도 탔습니다. 신천지에는 그를 찬양하는 찬송가까지 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의식 상태는 195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람들한테 드레스 코드를 규정합니다. 위에는 흰 옷, 밑에 하의는 검은색. 넥타이를 항상 왕족을 상징하는 황금색 노란 넥타이를 즐겨 맨다든가.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 격리 아니면 반격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게 되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아요. 신도들의 의식과 인지 수준을 높이지 않으려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침 맞는다 그러죠. 인터넷 침 맞으면 안 돼. 기독교 언론 침. 피스첩도 중요한 침 중에 하나죠. 뭐 MBC 절대 보지 마. 피스첩 같은 거 보면 안 돼. 평화의 울림으로 전 세계를 뿐만 아니라 신도들에겐 끊임없이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신도들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저 나중에 수액 맞으면서 했어요. 그때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항생제를 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기저귀도 차서 자리를 지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이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카드 섹션. 평화의 모습을 이뤄내는 이만희의 그런 장면을 연습하는 거였는데 네, 눈동자에 있었었나 봐요. 누군가가.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됐거냐고 너를 총괄하시는 분이 막 되게 화냈어요. 지금 선생님 눈이 빨갛게 되시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이날 9월 18일 이런 대규모 행사는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로 통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자 그때는 정말 눈물 났고 울기도 했고 감동받아서 신천지가 말하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세계가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등 중등 고등의 말씀을 2017년에는 갑자기 14만 4천 명을 성적으로 뽑겠다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혹여 14만 4천 명에서 탈락할세라 신도들은 매 순간 긴장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거 12지파가 동시에 진짜 그걸 영상으로 다 띄우거든요. 아 시험 치는 모습. 예, 그러니까 시험지 나눠주는 모습 다 해서 표 하면 나눠주고 우리는 탁 받아가 아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받고 그것도 절도 있게 양복 쫙 남자 여자 무슨 경호같이 양복 다 빼고 전 세계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는 이만희 씨. 그는 설교 때마다 신도들에게 전도를 강조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예?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전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 하는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만희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한 일화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요. 바쁘게 일하기 위해서 신발을 10mm 이상 크게 신는다. 신발 신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라면 국물로 며칠을 드신다. 신도들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이만희 씨는 주로 이곳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처에서 낚시로 소일을 하고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이라는 이만희 씨. 교회에 관한 일도 측근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구촌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달 PL 대표 평화여사자 이만희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한국. 평화의 사자 일행 가는 곳, 피는 꽃소리.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됩시다. 위와 감사합니다. 회담 직후에는 16개월 언제부턴가 이만희 씨는 자신을 신천지 총회장 대신 평화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홍보 영상 속 그는 마치 한 나라를 대표하는 평화 사절단처럼 보입니다. 요 똑같이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의 해외 활동을 담당한 건 신천지 국제부. 서민준 씨도 국제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이만희 교주가 대놓고 신천지 총회장 이름으로 나갔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잘못된 단체구나 이거를 깨닫고 안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기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신천지 이름을 달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처음 만든 단체가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영어로 해서 HWPL인 거고요. HWPL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글자를 조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해외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HWPL 대표로 소개됐습니다.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은 알지만 하세광,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HWPL이나 그 여성단체, 청년단체, IWPG, IPYG 이 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HWPL이라는 그냥 평화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HWPL 홍보 영상 속 이만희 대표는 가는 나라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규모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약 8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HWPL과 이른 아침부터 두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필리핀 경찰들의 호위 속에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이만희 씨의 높은 위상을 소개합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위에서 홍해의 기적을 만들며 신속하게 길을 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필리핀에 갔을 때 경찰 인원들이 호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와 필리핀에서는 저렇게 국기급 대우를 해주는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필리핀 가면은 경찰 호의를 돈 주고 부탁하면 해주거든요.
이 증언은 사실일까? 실제 인터넷에는 필리핀 경찰 호위 서비스를 받아봤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경찰이 맞아요? 네네. 해당 가격이 경찰 한 명 가격입니다. 또한 앞서 MOU를 맺고 이만희 대표는 세계 평화에 앞장선 결과 각국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상을 받았다고 홍보합니다. 위촉된 목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에 초석이 될 것을 약속했다. 한 월간지는 이만희 씨가 직접 종교 간 분쟁 해결에 공을 세웠다는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간디 세바 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메달을 준 단체는 인도의 간디 글로벌 패밀리라는 민간 NGO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부대표는 이만희 씨와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relation with the. It was his principle. Perhaps I have conceived like this, that if somebody signs his memorandum, so automatically the people, those who sign at world level, they become his followers. We have come to know, very earlier. 동방에서 온 기인을 위해 이만희 대표가 받은 상 가운데 일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 신천지 대외 업무 관계자의 폭로였습니다. 이 장면은 12차 동성서행 중 스페인에서 열린 ICD 포럼 장면입니다. 당시 받으셨던 감사장이고요. 이건 감사패입니다. 이 사진은 스페인의 상패 제작업체의 제작 전 최종 시안인데요. 당일 받으신 상패 디자인하고 발주는 국제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1차 컨펌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압니다. 그냥 그때그때 막 국제부에서 근무했던 민준 씨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진짜 외부 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 외부 사람, 외부 단체라면은 이 사람한테 왠지 상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만희 교수가 지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상을 만듭니다. 인사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사가 이런 상을 주는 척. 신천지 안에서는 다들 진짜로 믿고 있고 어차피 뭐 진짜로 줬으니까 뭐 솔직히 뭐 상이라는 거 다 요즘 돈으로 다 살 수 있지 않나요? HWPL은 2014년부터 매해 9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로 만국회의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올림픽 개막식을 떠오르게 하는 이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만희 대표의 등장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신천지 교인들입니다. 남북 지도자는 하루만 교회에 맡겨주면 하루에 통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한 이후 한두 달 만에 우리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와서 손을 잡고 평화 세계를 함께 이루자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만국회의에는 해외 인사들도 등장합니다. 요시포비치 전 외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장차관급 인사들도 참여하는데 이들이 방문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WPL 회원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냥 초청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비행기 값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해 줄게.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 들지 않느냐, 우리가 다 차를 태워줄게. 네가 한국에 왔는데 네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통역 가능한 너의 의전을 붙여주겠다 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인사에게는 경비 이상의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반드시 해요. 그러면서 뭐 커넥션이 오가겠죠. 뭐 일단 후전되는 돈이 많고 인력이 많으니까. 커넥션이면 그 비용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당연하죠. 부산의 신천지 소속 야고보 지파에서 방대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HWPL이 국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을 물색하고 접촉한 흔적입니다. 전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파 한 곳이 정리한 사람들만 약 14,000여 명. 인물마다 정해진 담당자는 인사의 지위와 지지도는 물론 어떤 내용을 연락했는지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PD수첩과 연락이 닿은 한 담당자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는 사명 안 해요. 그리고 종교단체와 평화단체는 완전 별개예요. 하지만 총회장님은 또 같은 분이시잖아요. 총회장님은 같은 분인데 예. 신천지는 총회장님이 종교단체고요. 예. HWPL은 평화단체예요. 그렇다면 신천지와 HWPL은 정말 별개의 단체일까? 2019년 이만희 총회장은 HWPL은 신천지 완성을 위한 곳이며 신천지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HWPL 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여를 요청한 문서 그 어디에도 신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체 다 보내요. 의원실 전체. 의원실마다 다 다 보내요. 근데 저희는 뭔지 아니까 항상 오면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무시하죠. 사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시니까 그래도 의원님은 그런데 가시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받으면 저희 바로 버렸거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동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한마디나 특별 지시사항이 한번 내려오면 2,3천 명 모이는 기본이에요. 신천지에 힘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관리합니다. HWPL 측이 접촉하려 했던 인사는 국회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판넬을 하나 들고 갔었는데요. 판넬을 제일 위에다가 이낙연 총리님께 제법 큼지막한 글씨.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시도한 것입니다. 2019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명함 속에 HWPL이 있었고 화보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매 쪽마다 이만희 총회장의 얼굴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이분들이 신천지에서 온 분들이구나. 3개월 뒤 HWPL은 이미 총리와 약속을 잡은 듯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총리께서도 그런 약속을 잡은 게 없다. 결국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특정 종교의 그런 접근을 통해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내가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면담이 아닌 교민과의 만남 자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한 서류에는 HWPL의 상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손편지로 막 쓰게 해서 그거 다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진 하나나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 박수를 쳐줄 거니까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가 이단시하고 사입이라 그러지만 봐라, 이런 정치인, 이런 문화인, 이런 종교인, 이런 언론인들이 우리를 다 봐라, 인정해 주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또 내부 신도들의 결속도 다지죠. 우리가 인정받는 집단이라는 거죠, 신천지를.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단체로서 HWPL이 힘을 쏟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량 정치를 위해서 DBCW로 10조 38항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유엔에다가 이거를 상징해서 투표에 붙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오케이 사인해야 되겠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바로 이만희 대표가 2016년에 발표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해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청원 운동입니다. 전쟁 무기로 독일에 있는 법학 교수를 설득해가지고 영어 독일어로 된 멋진 국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를 위한 조약문을 만들고 그 조약문을 여기저기 들이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평화 운동을 위해서 힘쓰는 기구입니다라고 하면서 축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HWPL 측은 해당 선언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선언문이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되고 나아가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는 있는 걸까? 이 10조 38항은 이미 국제법 조항으로 있는 기존의 국제 규범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10조 38항이 별도의 국제 규범으로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1조의 무력의 위협, 무력 사용 금지는 이미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8조의 종교 자유도 이미 국제인권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대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HWPL의 DPC 더불어는 온 세계가 먹을 참 양식이며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거의 신천지 내부에서는 HWPL이 유엔보다 좀 더 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 한시라도 눈 못 팔게 정말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용이에요.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누가 HWPL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어요 평생에. 근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대단하다고 하면서 되게 바쁘게 그냥 눈과 귀를 다 가리려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너무 불쌍하죠. 작년 9월 대학생 지인호 씨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 있었거든요. 여기서 휴대폰 하면서 서 있었는데 웹툰 작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또 자기가 막 그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이게 위조된 명함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그 즈음 대학생 지수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쪽쯤에서 웹툰 작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 저를 잡아서 캐릭터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뭐 그렸던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다음 뭐 자기가 뭐 사실적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스스로를 웹툰 작가라고 소개하고 만화 캐릭터로 쓰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연락을 드릴게요. 그 우연한 만남은 공부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이거 숨기려고 그냥 아카데미 뭐 센터 이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딱 사원같이 돼 있어서 그냥 뭐 배우는 곳이구나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뭐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테이블을 해가지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권유받았습니다. 오전에는 항상 30-40명 정도가 꾸준히 있었어요. 저녁반은 정말 교실이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수업을 오전, 오후 반 듣는 사람들 다 합치면 아마 200명 조금 안 되게 들을 것 같아요.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는 일이 진호 씨나 지수 씨에게만 일어난 걸까요? 여기 지나가는 행위들 붙들고 설문조사하는 없다 소리를 해! 신천지야. 얘네들 신천지가 시한부 종말 집단 애들이 와가지고 설문조사했지. 여기 얘네들 좀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설문조사나 심리 테스트를 권유하며 접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200% 신천지. 그러니까 맞아. 설문조사하고 동아리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을 모략전도라고 말합니다. 모략은 남을 해치려고 쓰는 꾀나 속임수를 의미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지혜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윤희석 씨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신천지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모략 전도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신천지에서 전화번호를 그 길거리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전화를 돌리는 활동을 하는 방이거든요. 11시까지 어디 그 대학가 앞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될 때까지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수집해라. 모략 전도의 첫 단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명을 전도하는데 8명이나 9명,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계속 피드백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입사기라고 해서 붙여줍니다. 그 사람 한 명을 붙여주거든요. 그 사람은 신천지 사람, 회복하는 신천지 사람이고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천지 교인들은 마치 열매를 둘러싼 잎사귀처럼 그 대상을 포위합니다. 바람잡이요. 바람잡이요. 네, 신천지의 그 보교대 강자를 자의 그 상태를 체크하는 담당하는 바람잡이. 그럼 입사기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읍니다. 가족 관계나 연애 유무, 경제적 형편까지 파악합니다. 설문지나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 검사 도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교리 공부까지 유도합니다. 이때 신천지 교인들이 수강생으로 가장해 강의를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신천지 교리이기도 하죠. 그걸 가르쳐요? 네, 그걸 가르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 아마 신천 센터 초등 과정에서부터 거짓말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이쪽 이렇게 앉으세요. 유영미 씨는 정연서 씨를 신천지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5월 달까지 신천지대에 있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인도자입니다. 제가 인도자고 여기는 네, 열매입니다. 저의 열매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저를 처음 그러니까 신천지로 인도했고 지금 나오게도 해주신 분이고요. 이런 거를 영미 씨는 떡 케이크 만들기 강좌에서 현서 씨를 보고 전도 대상자로 점 찍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기에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신천지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많이 부지런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랑 지목하게 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모략 전도가 진행됐습니다. 전도 일지를 기록하며 대상자의 모든 정보를 모으고 교인들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듣기 위해서 이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듣는 거죠. 어떻게 생활을 했었으며 어떤 가정 환경이 있었는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스피치도 하고. 스피치는 뭐예요? 전도 상황을 서로 상황극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습을 하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으로 유도할까, 답을 끌어낼까. 네, 그런 것도 서로 전체가 다 연습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준비하듯 교인들은 맡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조금 부담도 스럽고 저 이번에
좀 오래 갔다 올 거다. 그래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서 씨가 중도 포기를 결심했을 때쯤 결정적인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복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치기 복술이라고 하는 건데 일정한 점심을 먹자고 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연히 원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스님이 나타나서 스님이 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복치기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종교인이나 점술가를 가장해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진짜 작용을 해요? 정말 컸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인데 그것도 맞추시고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지고 신천지 내부에는 복치기 전략을 위해 아예 스님, 수녀님, 무속인 등의 의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천지 내부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복치기 작업을 전날에 누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저희가 다 모여서 피드백을 한 거예요. 단체 대화방에서는 교인들의 연극 대본처럼 대사까지 짰다고 합니다. 언니가 원래는 신천지였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이제 트루먼쇼 같다. 영화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다 모든 모략회의를 하시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된 것 같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하니까 정말 죽을 사람을 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줬는데 어떻게 건졌냐에 따라서 그렇게 화내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다.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안 주죠. 그래서 계속 그게 무뎌지고 부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 신천지로 나오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략 전도는 신천지 교세 확장의 은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피해자들이 지휘자 및 지원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대리주입니다. 나이가 90세인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는 제 아이는 사이비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아이를 행방을 모릅니다. 최 씨의 딸은 3년 전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신천지 종교 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갖고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입니다. 아이가 실종돼가지고 조심하라고 사이비 신천지의 해악성을 많이 알려주세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신천지에 빠집니다. 인생 파탄, 가정 파탄 납니다. 그걸 알려주세요. 엄마는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가 잠자리를 봐주는데 아이가 깨알 같은 글씨로 A4 용지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참 착하네 싶어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 용어더라고요. 동생이고요. 동생이고. 힘들게 얻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신천지 교인이 된 후 학업도 가족도 포기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이거 안 치워라 이거. 아니 누구는 찍는 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 찍는데. 이거 빨리 치워라 이거. 싫어. 너가 찍는데 나는 왜 못 찍어? 이거 치워라 이거. 싫어. 찍어라. 이거 빨리 찍어라. 찍어라. 힘들게 만난 아이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빨리 찍어라. 왜 찍지 말라고. 찍어라. 빨리 찍어라. 많이 찍어. 빨리 찍어라. 찍고 싶은 대로 찍어라. 뭐야?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엄마 또 있다. 아이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배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 빠진 자녀가 배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배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아빠 나라. 이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내 곁을 떠나갖고 저렇게 변해갖고 있는 내 아이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포기합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절대로 엄마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 아이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포기 뭐합니다. 최 씨의 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랑 관련이 없이 지낸 지가 지금 2년이 넘었고, 네, 그리고 집을 나왔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혹시 문서나 텍스트로 먼저 작성하셔가지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인터뷰할지 말지 결정해서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우리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곧 연락을 하겠다던 딸은 이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예언으로 보고 그것이 온전히 왜 젊은 신천지 교인들 중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는 이들이 많을까? 장막 성전에 갑자기 이만희 교주가 대뜸 거기서 편지를 보냈다. 지금 같은 PD수첩은 신천지를 탈퇴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0034였습니다. 아, 그걸 읽으세요? 네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사람들은. 0033 3입니다. 이제 36 이제 1000년 동안 살면서 쓸 너희들의 주민등록번호다. 이제 헌금하거나 또 출석 인증할 때 그런 것들 다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이들은 신천지 고유 번호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부적으로 그냥 하고 또 그러니까 이쪽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두 가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신천지 일이 더 크니까 저 개인적 일보다는 대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일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사를 권유받았고 저도 제사를 바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쪽 그 교리가 너무 믿어지고 신천지에 다 빠져버리니까 초점 자체를 아예 다 신천지에 돌려버려서. 신천지가 요구하는 신앙 활동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일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전도 편지, 노방 활동, 세미나, 공개 강의, 통신신학 등 신천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천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 전부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숙소 같은 곳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월세 이렇게 내고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집단 생활할 수 있는 원룸 큰 걸 빌리고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교에 거기 조그맣게 잘 데가 있어서 뭐 침낭 펴고 그렇게 뭐 자기도 하고요. 신천지 다니는 걸리면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었고, 혼자서 살고 있는 뭐 자매들 중에서 이제 룸메이트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받기도 했고, 저도 그래서 제 자취방에서 제 신천지 다니는 걸 드러난 자매 2명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부모님께 들통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 노출. 노출. 핍박이 터졌다. 네. 핍박이 터졌다.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핍박. 그래서 신천지당이 오픈되냐 안 되냐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곳에 그런
세신자부터 조직도고요. 조직도 안에 등급이 S등급,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계종 가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 제일 등급이 높은 사람은 S등급. 그리고 신천지 안에는 교인들을 관리하는 특별 부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번 핍박이 오픈되었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노출됐을 때 행동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조직, 섭외부입니다. 신천지 내에 뭐 여러 부서 중에 섭외부라고, 그리고 이제 신천지 내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섭외부 팀이 이제 딱 상황을 보고 나오라 하면 그냥 주저없이 짐 싸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불순종하면 안 되게 압박을 계속 주고 있고. 신천지 섭외부는 노출 위험에 처한 신도와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저희 섭외부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싸우고 나오고, 아니면 너 이렇게 해봐라. 개종 교육을 들어갔을 때 뭐 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툭 치면 쓰러져라. 아니면 말 맞다나 뛰어내려라. 뭐 자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라. 그래야 나오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했죠. 신변 보호 요청서 그걸 작성해 보셨어요? 네. 저가 데리고 있던 구역원들 걸 제가 다 써줬거든요. 부모님이 신천지인 사람 빼고는 다 썼어요.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동영상이랑 이제 직접 손으로 글까지 썼어요. 이제 고정 멘트를 짜주거든요. 네,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대로 내용이 이제 지금 뭐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제가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나를 꼭 찾아달라. 섭외부의 대처는 치밀했습니다. 가족들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신천지의 신변 보호를 위임한다는 영상과 서류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곳 신천지에 온 것을 알게 되시고, 신변 보호 요청과 실종 신고 정원서를 가지고 있는 위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실종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하고의 조금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 써놔. 그러면 그걸 갖고 경찰서 가서 제출을 해서 우리 이 친구가 나한테 이름을 다 했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위치 추적도 해주시고 뭐 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모략전도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선의의 거짓말인 것일까? 우리는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이긴 탈퇴자를 만났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친구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신앙인이세요? 아, 또 뭐 기독교 서적 보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세요? 뭐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라는 거예요. 반환 소송을 주도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들은 송희연 씨는 신천지의 모략전도에 속아 약 4년간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전도 방법이 충분한 정보의 전달을 차단한 채 신천지임을 은닉해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봤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기망과 유사하기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자도 사실은 뭐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교회의 실체라든가 이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지속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자유롭게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인 그때 이제 뭐 신천지라는 걸 알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설 수 없는 이런 신천지로 인해 집안 갈등은 극에 달했고 나서야 된다. 그녀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삶을 바쳤던 그런 총체적인 배신에 대한 그 쉽게 말해서 뭐 보상을 하라 뭐 그런 것인데
이게 뭐 돈으로 보상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지금 저는 가족 중 아무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신천지 측은 모략 전도에 대해 총회 및 집화 차원에서 모략으로 전도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문으로 하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1월 신천지의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님,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계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열심히 불어 흰머리 장조 완성하겠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와 그의 부인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총회 종합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총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잔금 949억 9,800만 원입니다. 12지파 재정 현황입니다. 회계잔금은 1,79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밝힌 신천지 교인의 수는 23만 9,353명. 수료를 마친 입교 대기자 7만 명을 합치면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리담회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신천지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결국은 쇠가 커지면 뭐 교회 자체의 부가 커지고 교회 자체의 부가 커지면 교주의 결국은 장악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신천지는 3월 14일 창립 기념 행사를 비롯해 9.18 만국회의 등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하고 결속을 다집니다. 이를 이용한 부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DVD들을 새신자 때부터 다 사야 된다고 교육을 시켜요. 나중에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흰머리들을 교육할 때 너 옆 집화장한테 뭐 그 화보지 좀 빌려줘서 이렇게 할 거냐. 모든 자료들, 실상 증거들 네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들 이제 성도들한테 파는 거예요. 건당 2만 원, 뭐 DVD 하나당 10,000원씩. 그 DVD가 장당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원가가 몇백 원 안 할 거예요. 그거 찍는 거. 근데 이제 신천지 국내 교인이 21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21만 명이 한 번에 현금을 10,000원씩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20억이죠. 그러니까 DVD 한 장 낼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는.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쓴 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매품이에요. 어디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구매하게 만들죠.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어요. 강매예요. 이걸 안 사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이만희 씨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족 수대로 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성전 건축 헌금을 걷습니다. 닿는 데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뭐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 내라고는 말은 좋지만 헌금을 내지 않은 그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압박을 준다든지 공지사항으로 뭐 전체 창에다가 내린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도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헌금의 명목은 다양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격인 전도비를 내야 했습니다. 2018년에 전도를 못한 사람 110만 원을 다른 사람 전도비로 헌금을 해라 였습니다. 명목은. 연세가 있으시고 전도를 못하시는 분들은 또는 할부로도 가능하게끔 할부 분할해서 내게끔.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기도 했어요. 실질적인 예로서는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중도 환급금이나 이제 만기 축하금 같은 경우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돈을 낼 수 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께서 다양한 부대 사업과 신도들의 헌금은 신천지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센터 현황입니다. 총회 및 12지파 부동산 현황입니다. 성전 72개소 1,760억 8,800만 원,
선교센터 306개소 155억 1,500만 원, 사무실 103개소 39억 8,200만 원, 기타 1,048개소 779억 9,300만 원입니다. 총 개는 2,735억 7,9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의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는 한 층이 3,380제곱미터에 달하는 상가 2개 층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10층짜리 빌딩을 10년 전에 8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산에는 총 9개 층 연면적 23,600제곱미터 규모의 연수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약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충북 옥천의 땅을 비롯해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가평 부지와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인천과 대전, 광주 등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가난함과 검소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치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구형 그랜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검소한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검소하지만 전도나 이런 거에 대한 아낌이 없는. 해외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선생님 맨날 라면만 드시고 항상 돈을 엄청 아끼고 구두쇠인데 뭐 성도님을 위한 거면 아낌없이 뭐 풀어라 집사장들한테 막 뭐라도 하시고. 다른 국가의 선교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문제로 총회장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한 장소. 교인들 사이에서는 평화의 궁전으로 불립니다. 5,961제곱미터의 넓은 토지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평소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청을 받은 소수의 교인들만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있는데 그 건물. 여기 돈 있는 회장님들 별장 다 했어요. 아, 돈 있는 회장님들 별장 여기 다 있어요? 평화의 궁전은 정문 외에도 청평호 뱃길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뭐 과천 보건소 가서 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배 타고 나간 것 같아.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종종 낚시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서하고 낚시질을 하는 거 봤어요. 비서? 네.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머리가 길다는 거? 여자예요? 네, 여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궁전은 누구의 것일까? 우리는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궁전 부지는 이만희 씨 개인과 김남이라는 여성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HWPL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여성평화그룹과 국제청년 김남희. 그녀는 신천지에서 만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서열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IWPG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 김남희 씨가 정말 예쁘고 돈도 많고 뭐 아무튼 뭐 그 만민의 어머니고 뭐 아무튼 뭐 다 막 띄워주긴 했어요. 막 띄워줬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헌신해서 이만희 씨를 도와주는 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그 뭐죠 만국의 어머니인가?
네,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의 특별한 순서로 이번 체전을 주최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과 김남희 만난 대표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는 2012년 신천지 체전에서 혼인잔치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는 실제 법적 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다정한 모습은 종종 목격됐습니다. 반신천지 시위를 함께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배필이다. 육적 배필도 있는데 영적 배필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쥐가 그럼 영으로 영끼리 만나서 그걸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김남희 씨는 몇 년 전 신천지를 탈퇴한 후 최근 총회장 이만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서약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전통 혼례식 있죠. 네. 하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장 결혼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13년이에요. 13년. 그런데 반신천지 활동을 하던 한 블로거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의 토지 공동 보유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빛의 만남은 이 큰 건물과 그다음에 이 땅 지분 토지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신천지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은 집도 없다.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이 살아도 전세로 살고 어디 가서 먹어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식의 어떤 사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큰 궁전에서 살고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러면 신천지들에게 한번 당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알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올리게 됐죠. 2014년 12월 30일 새벽 그는 이만희 씨의 토지 보유 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만희 씨 측은 바로 당일 즉각 게시물 중지를 요청하고 이만희 씨 명의의 지분을 신천지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거는 결국 신천지가 이만희 씨한테 어떤 금전적인 채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 금전적인 채권을 갚지 못하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게 대물변제라는 얘기거든요.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씨의 관계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총회장님에게는 부인이 계십니다. 김남희가 결혼 사진이라고 유포한 전통 혼례 사진은 민속촌에 갔다가 김남희의 요청으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일 뿐 혼례식 사진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만희 씨의 고성리 토지 보유 사실에 대한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신천지 명의로 매입할 수 없어서 신천지 대표의 이름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남희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은 김남희가 자신이 돈이 많으니 반을 내겠다고 하여 함께 매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무 누군가는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솔직한 답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하면 하늘도 도와줄 것도 아닙니까? 예? 그러한데 얼마나 노력했기에 예? 이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수를 견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노력 안 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 왔어요.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안에서 전도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4-5명씩 만났거든요. 이제 일반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안에 있고 저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걸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가,